우리가 지금 D6 커리큘럼을 따라 한 달을 우리가 보냈거든요. 네, 지난 화요일 아침 기도회 때 제가 D6 커리큘럼과 함께한 지난 한 달에 대해서 한정식 집과 비교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네, 한정식 집에 가면 우리는 다양한 음식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아마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음식을 날라주기 때문에 되게 대접받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네, 그런데 그런 한정식 집에 가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깔린 접시들을 비울 즈음에 다른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 속도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는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그것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느긋하게 음미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분들에게는 속도를 맞추는 게 좀 부담되어서 한정식집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 단품 메뉴를 좋아하고 소식하는 분들도 아마도 그렇게 한정식집에 가는 게 그렇게 내가 선택한다면 선택하지 않는 옵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먹지 않고 이제 물리는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런 경험을 가지면 괜히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냥 음식 버리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도 그런 분들은 좀 속상한 경험들도 우리가 한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음식을 보낼 때 크게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 우리가. 저 편안하게 웃자 하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 D6 커리큘럼 첫 달은 아마도 좀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D6 커리큘럼 자체가 정말 다양한 메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설교, 그리고 공과, 그리고 가정 예배와 말씀 적용을 돕는 홈 커넥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중 큐티와 가족들의 영적 대화 활동을 돕는 스플링크라는 것도 주중에 이렇게 이미지로 전체 교우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을장과 교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는 지도자 안내책까지 또 주어져요.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가지도 충분히 음미하지 않은 상태,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메뉴로 바뀌는 그 기분이 들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게 되니까. 근데 이런 기분이 드시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온 교회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립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렇죠? 모든 메뉴를 다 맛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초기에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 메뉴를 최대한 그냥 맛보는 거 그렇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거 알잖아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식사를 급하게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얹히게 되어 있고요. 약간은 그것 때문에 소화 불량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들리는 만큼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좀 먹고 좀 예를 들면 맛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자랑하면 되잖아요. 여기 맛집 있어. 이거 한번 맛봐봐. 이런 식으로 은혜를 많이 나누시면서 차근차근 서서히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6년짜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가면서 누리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돼요. 소화량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역량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D6 과정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한 게 근데 뭐냐면요. D6 커리큘럼은 주일에 배우는 주제를 주중에 계속 반복해요. 심화시켜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깊이 쉽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소화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식이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이번 달의 주제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죠? 전혀 우리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야훼이시다라는 이름을 통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은 엘샤다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배운 이름 그 야훼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샤다이라는 이 이름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훼라는 이름과 그리고 엘샤다이라는 이 이름의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로,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샤다이를 볼 거예요. 엘샤다이의 문자적 의미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요. 이 엘샤다이라는 이 표현은 복합어입니다. 엘이라는 말과 샤다이라는 것이 함께 합쳐진 그런 말인데요. 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나님, 신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근데 샤다이라는 것은 영어로 본다면 Almighty입니다. Almighty. 그래서 전능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말의 어원적인 연결을 많은 학자들은 아카드어에서 산, 마운틴을 말하는 그 단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샤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샤두에서 샤다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 가봤던 산 중에 가장 장엄한 산은 어디예요? 히말라야 가신 분 계신가요? 역시 한국산을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리산만 가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스위스를 가서 스위스에 있는 큰 산을 볼 때의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는 큰 산 앞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압도하는 존재를 느끼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엘샤다이 할 때 이 샤다이 전능자라는 의미는 그 압도하는 분, 압도하는 존재,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문자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엘샤다이 이런 성경의 이름을 우리가 파악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그 문맥 안에서 이 엘샤다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좀 더 우리는 성경적인 그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게 오늘 말씀 17장 1절에서 처음으로 엘샤다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소개하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99세였다라는 걸 함께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라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엘샤다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이제 이 99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부름의 때부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름을 막 그렇게 이름과 함께 그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주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고대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동쪽 끝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그를 부르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동쪽에서 떠나서 점점 서쪽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서쪽으로 그가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자기 고향과 친척집을 떠난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민 갈 때에는 뭐 두 가지 조건 정도는 충족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도저히 그 지역에 살 수 없을 때 떠나는 거, 이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주하는 지역이 너무 좋아. 그럴 때 우리가 이주하게 되죠. 그렇죠? 웬만하면 우리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그때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렇죠? 뭘 약속했냐면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과 자식 성공 보장 정도면 고향을 떠날 만 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부동산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땅떼기 제도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자식이 성공한데,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떠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거의 2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99세 때니까. 그렇죠? 근데 2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라는 이런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12장에 이제 그 도착한 땅에 무슨 일이 닥치냐면 기근이 닥쳐요. 그래서 이야기는 애굽 찍고 돌아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친척 롯과 함께할 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땅을 도저히 구하지 못해서 조카와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우리가 막 그런 이야기를 여러 복잡한 이야기로 끌고 가서 그렇지, 이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약속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친척 롯이 국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이 사병을 끌고 가서 구해내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근데 복잡하게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과 이런 롯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펼쳐졌던 이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유는 솟아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부동산 보장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행했어야 됐어. 근데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원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땅에서 살아야 됐어요.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나중에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우물을 팔면 원주민들이 우물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그러니까 새들어 사는 그 서러움을 그대로 지금 느끼면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 그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롭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땅은 없는데 재산은 들어가. 아들은 없는데 종들의 숫자는 많아져.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 괜찮지 않나요? 근데 봐봐요. 생각해 보세요. 개인주의적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 심지어 이제 아이를 낳는 게 부담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 같이 인도함 받는다면 너무 괜찮죠? 그렇죠? 종들은 많아진다니까요. 종들은 많아지고 뭐 내가 부양할 아이는 없고 아무튼 새로 사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엄청 수십억짜리 새를 들어가 살아. 뭐 돈은 너무 많아.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괜찮아. 관리할 것도 없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이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땅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이 없다라는 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산들 그 다음 때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섞인 듯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냥 약간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야 내게서 이 별처럼 숫자 세봐. 야 못 세겠지? 이렇게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또 이렇게 말해주고요. 또 땅을 보여주면서 야 이 땅 너한테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음을 뿌리는 거예요. 어음과 같은 약속을 막 뿌려. 근데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은 팔랑귀예요. 완전히 팔랑팔랑. 주님이 또 말씀하면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팔랑귀는 사례를 향하여 사례의 말에 팔랑거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례의 입장에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라고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세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믿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믿는 마음이 있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낳고자 힘썼지만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상황에서 계속 믿음을 아내에게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쩌면은 그렇게 하갈과의 동침을 결정했다라고 또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 가운데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그리고 나서 지금 17장 1절이 뭐냐면 아브라함 나이를 선언해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99세였는데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13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13년의 세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과 그리고 몸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돼요. 이제 원래 아이도 못 낳는 상태였는데 완전히 몸 자체도 얼마나 어떤 상태가 됐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과 자손 번성을 약속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13년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충분히 무슨 일이 있었을지 대강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가 17장 17절에 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 믿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비웃는 상태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상태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이라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근데 이런 내적 상태를 가진 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13년 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체 메시지와 이야기 안에서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사레라면 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표현이 되게 밉상 아니에요? 너무 불경건하게도 제가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되게 밉상이야. 지금 자식 못 낳고 있는 그 상황에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출산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라면 진짜 이거 여러 가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사실상 근데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염장을 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염장에는 엄청난 뭔가의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브라함 같으면 이 말씀 앞에 이럴 것 같아요. 전능하신데 왜 아들을 안 주시죠? 땅 한 뼘도 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까? 25년이 됐어요. 약속한 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전능자라고요. 말 잘했습니다. 전능자가 왜 그래요? 라고 지금 어쩌면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자라고 말하고 나서 그 뒤에 한 말도 정말 기분 나빠요. 한번 봐봐요.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게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의 나락으로 막 밀어넣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동해라. 그 상황에서 믿음 없이 행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상황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안 불편하신 것 같은 표정 짓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보십시오.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대. 아브라함이 엎드렸대요. 나는 무슨 의미인지.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 말씀 듣고 비웃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예배 드려. 찬양해. 근데 약속에 대해서는 비웃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안 이루어져. 우리 가정은 안 돼. 나는 안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장면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엎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화려한 혀 대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팔랑귀도 팔랑팔랑 뭐 이제 보십시오. 자식이라고는 종에게 얻은 아들 하나뿐이요.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가 얻어지지 않은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없어요. 근데 또 한편에 두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는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임 기간을 넘어선 나머지 수십 년을 넘어선 이 상태가 된 사람들에게 상태에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사실 과거에는 큰 민족이 된다는 표현했거든요. 이제 여러 민족 준대. 아무튼 너무 말씀 잘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 사실 우리 모두는 이야기의 전반을 좀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 구조 속에 엘샤다이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이제 풍성하게 설명되고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될 차례입니다. 엘샤다이의 의미가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우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There's nothing that he cannot do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 우리 이것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지. 이걸 충분히 생각해요. 이미 폐경이 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성경 볼 때 막 그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불가능한 이야기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어요. Nothing is too hard for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어요. 눈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이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최초로 주어진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어진 이 상황 전체를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본다면 굉장히 엘샤다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훨씬 깊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는 그 결과를 아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생기는 한 가지 질문과 깊이 관련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고 이제 이후에 아들 줄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솔직한 이 장면에서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례를 불가능한 육체계의 상태까지 다 몰아붙여서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주시는 것일까? 좀 가임 기간에 왕성할 때 주면 그건 하나님 역사 아닌가? 인간이 못하는 퍼포먼스를 기어코 보여주고 말고 보여줘서 난 전능한 능력 있어 라는 걸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아브라함과 사례가 건강할 때 아이를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교회를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과 이 문제가 같이 묶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단순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때 좀 좋을 때 되면 좋겠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몰아가?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몰아가셔? 라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안에 깊은 절망감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질문이 우리 안에 깊은 질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편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시점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점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해? 굳이 이렇게 왜 일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교 시간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되죠?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거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인생관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그냥 모두 정확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것을 부정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사람이 될 때 그 삶에 뭔가 유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삶의 경험 가운데 완전히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동의? 그렇죠? 이건 너무 뭐 자명한 거라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동의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그걸 사용하면 내가 행복해진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 그 화면에 제가 포스터 하나를 올려주길 부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사진이 아니라 좀 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2003년에 나온 영화인데 짐 캐리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짐 캐리는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세상살이에 온통 불평불만이 가득한 어떤 기자로 나옵니다. 별로 실력 없고 그리고 형편없는 어떤 기자로 여기에 나오는데 기자니까 기본적으로 그 직업 자체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보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창조주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매사에 불평이 많은 이 브루스에게 찾아와서 자기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올 테니까 너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이때 모든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토록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이 이렇게 많다면 내가 너한테 전지전능한 능력을 줄 테니까 전능한 능력을 줄 테니까 한번 네가 더 나은 세상 한번 만들어 봐라. 네가 생각하는 세상 한번 만들어 봐 하고 이 능력을 주는 설정으로 이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가 영화 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물론 영화 자체라서 코믹하게 그 내용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 전능한 능력 가지고 나의 라이벌 앵커가 막 말을 더듬게 만들고요. 막 이런 데 써. 그 친구가 폭망하게 만드는데 전능한 능력을 거기다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아유 나 같으면 능력 있으면 그렇게 안 쓸 텐데 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봤던 거냐면 그냥 코믹한 걸 넘어서서 좀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잘 꼬집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사실상 브루스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기도 응답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컴퓨터에 막 사람들 기도 제목이 올라와. 그러면 yes or no로 내가 응답해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능자니까 yes or no로 막 해요. 근데 끔뻑 잘못하고 모든 기도를 이게 함께 단체 지정하고 나서 예스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 응답됐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과 맥락을 한다면 너무나 아이를 낳고 싶었던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냥 아이를 낳은 거지. 임신하고 애기 낳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모습으로 모든 삶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결과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갈등 관계인 두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 모두 죽을 가능성이 커요.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도를 둘 다 하는 거지. 둘 다 죽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 복잡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영화에서 그리고 있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한 능력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만 있으면 기다릴 필요 없을 텐데 기다림이란 건 그거죠. 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은 뭐냐면 왜 기다리게? 왜 그래? 능력 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에겐 전능한 능력 그리고 능력이란 건 기다림을 없애주는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날 아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참아가면서 우리 모아가자라는 어떤 인생관, 그리고 지금 잠깐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수고하면서 기다리자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가정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대출을 받죠, 빨리.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하지. 어쩌면 뭐 유튜브에서 쇼츠로 가서 틱톡까지 가는 판에 내 모든 삶이 빨리빨리 되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능력만 있다면 빨리 가는 게 선이죠. 능력 있는데 왜 시간을 늦춰요? 그렇죠? 이런 모든 인생관이 우리가 그냥 영상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내면에 와서 뇌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삶에서도 행복도에 있어서도 빠른 어떤 인스턴트식의 빠른 어떤 응답을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진 심리적 상태죠. 그런 의미에서 이 능력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 능력이라는 기다릴 게
기다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기다리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이 본문 안에서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교회 생활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인간의 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단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돼라는 인식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것을 신앙이 좋아졌다,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볼 차례예요. 이제 좀 마음의 준비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좀 더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말하지? 그리고 그걸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방금 말했던 질문을 대신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요.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다만 문제가 있어요. 시간과 방법과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라요. 이게 문제지. 그쵸? 하나님 약속 이루신다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기대한 시간은 출산 가능한 육체에 갇힌 시간이죠. 그쵸?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출산 가능할 때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여기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깨뜨림으로, 즉 기다려서 육체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시기까지 밀어붙임으로 도리어 육체를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요. 이게 매우 의도적이야. 그리고 아들을 얻는 것이라는 그 결과 자체를 빨리 주는 것에 전능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전능함을 우리는 빨리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에 사용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얻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에 그 전능함을 사용하시는 것. 특별히 자신을 부른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사람들의 소원 성취하는 것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믿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으로,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닌 그분의 뜻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인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발생한다. 갈등이 발생한다는 게 여기에 발생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일해 주시는 거 아니야. 왜 이때야? 라는 마음이 계속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좀 못마땅스럽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게 못마땅스러워.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은데 이게 못마땅스러워요.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 보면서 항상 당혹스러운 거 뭐냐면,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얻을 때는 그렇게 애가 안 생기는데 하갈라 하고 잠을 잤는데 금방 생기네. 너무 당혹스럽지 않아요? 그 약속의 아들은 되게 오래 걸려. 근데 그냥 하갈과 아기를 낳을 때 왜 그때 생기냐고. 내 말은 안 생기면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오랜 갈등이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생겨.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들 하나를 주시는 것을 이토록 꼬아버리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도 비슷하게 꼬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교회에는 앉아 있어 다. 하지만 나의 욕망과 기대, 계획이 깊이 결부된 사안, 즉 진짜 나 너무 이걸 하고 싶어라는 그 일 있잖아요. 그 결부된 사안에서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안 나와. 왜냐하면 내일 내가 하기로 결정했거든. 난 내일 하기로 했거든. 근데
그날 예배당 와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이 일이 여기에 아직 예수님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걸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 이런 주저함의 뿌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주저하고 있는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원함과 내 생각, 내 방법, 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깊은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을 못 구하는 거지. 지금 내가 가진 이 계획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자신을 강화시키는 데 동원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이 부분으로 가요. 그러나 그 플랜 A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내 플랜 A에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그분이 좀 인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사례에서 나타나는 우리 안의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는 게 되게 하나님이 인색해 보여. 왜 이렇게 인색해? 후하게 아들 바로바로 주고 땅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어떠냐면 때로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사역하는데 내 실력으로 준비하고 시간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 거 이거 준비대로만 가면 그냥 잘 되게 돼 있어.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있잖아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대단히 그렇게 막 경외하고 아침 기도에도 안 나와도 돼. 필요 없어. 그냥 계획 잘하고 열심히 부지런하면 되게 돼 있어. 근데 교회 다닌 이후부터 도리어 우리 안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꼬리표가 따라올 뿐이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여기서 간섭하면 복잡해지는데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내 삶이 너무 잘 풀리고 있을 때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인생 레슨을 가르친다고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이대로만 가자 라는 마음이 들어. 왜냐면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캥기는 감정을 다 갖고 살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신경 쓰이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정확하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점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고요. 내 행함으로 확보되는 거 차라리 그렇게 원리가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그거 모호한 거야. 그게 인간의 마음에 깊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라는 게 선하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 안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약속을 이루는 데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좋아지려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큐티 말씀 봤는데 에스겔서 36장 본문이었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이 딱 느끼는 어쩌면 제가 느끼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라는 느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했을 때 그 이타적 사랑은 느껴지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대. 이런 표현은 성경에 넘쳐나죠. 이런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었는데요. 하나님 찬송 부르려고 지었대요. 받아들여주세요? 죄송없죠. 그렇죠? 기분 나빠. 왜냐하면 내 중심에서 내가 밀려난 것 같아.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이런 말이 솟구쳐 올라오죠. 내 말은 이게 깊은 내면의 DNA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성경은 죄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서유리 문답 제1문답.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심부에서 내가 밀려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 이런 모든 게 불편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보는 핵심에는 뭐냐면 사실상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임 받으면 나는 소외될 것이라는 생각을 벌써 드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안 되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나도 높임 받아.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면,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겨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주일날에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건드리는 메시지 앞에 우리가 모이면 그런 나눔 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지켜? 그냥 우리 다 인간인데, 우리 다 죄인인데,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깊은 곳에 보내면 다 지키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다 지켰다가는 이 세상에 내가 죽겠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죽겠다. 이 생각이거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약간 타협해야 되고 그냥 이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타협하는 내 생각이 더 선하고 내 인생에 유익하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 아까 말했던 에스겔서의 말씀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최선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타협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나한테 유익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과 뜻에 충실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름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다는 게 성경적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완전한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게 좋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배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저주예요. 안 돼. 하나님은 여기에 지독하게 이기적이어야 돼. 그분의 이름과 그 뜻을 위해서만 일해야 돼. 왜냐하면 나에게 타협하면 안 좋은 뜻에 타협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죠.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 건 엘샤다이신 것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에 철저하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죄인들에게 유익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가 당신이 메시아면 지금 나를 좀 구원해봐. 좀 능력 허투루 쓰지 말고 능력 있으면 나를 구원해.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라고 말할 때 네 능력 있으면 내려와서 증명 좀 하라고 실력 행사를 통해서 너의 능력 좀 증명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여기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죄인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분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식 가운데 제가 바뀐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는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도가 내 안에 너무나 즐거워요. 막 내 소원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꼭 끝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돼요 라는 기도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제게는 그냥 진짜로 믿어줘요. 왜냐하면 내 뜻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더라고요.
내 계획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목회 9년 동안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전능자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전능함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 그 전능함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요구와 가치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더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우리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에게 이제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그리고 너에게서 한 아이가 날 텐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듣죠. 근데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라는 질문을 그래서 하죠. 근데 그 말은 사례가 나 지금 폐경이 된 지 수십 년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내게 아이가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과 동일한 맥락이죠.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고 아니면 교회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실망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자신도 이제 어느 순간 교회는 다니지만 엎드린 데 말씀은 비웃고 있는 내적인 상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느 순간 정말 사례처럼 못 믿는 상태.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자가 오신다. 아니면 나를 통해서 구원자가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마리아처럼 얘가 얼마나 10대의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얘가 가난하고 힘든 형편이었죠. 근데 그 마리아가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는 사실상 우리 능력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십자가 지지 않는 것에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부인하고 섬기는 거, 거기다가 여러분 돈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성취를 거기다 쓰나요? 아니요.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부터가 내게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그리고 그에 맞은 보상을 내가 원하는 거지, 능력 있다라는 표현이 난 더 섬겨야 돼, 난 더 섬기는 능력이 필요하고 난 십자가를 지는 그 능력이 필요해라는 것으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설교 자리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받겠죠. 칭찬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능력에 대한 모든 가치관과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부분이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거, 이게 지금 행복관이잖아요. 그게 돈 많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 전능하심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데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건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제 이 의미가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기다 능력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능력이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얻고자 하는 그 능력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탁월한 능력을 사람들한테 퍼포먼스를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데 사용해 주세요, 나를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주세요 라는 것이죠.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는 능력,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짊어지는 능력, 저는 이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능치 못할 일 없네라는 가사로 끝나거든요. 또 우리가 아는 그 능치 못함도 비슷한 맥락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죠.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긍휼을 미치는 이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것과 관련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는 실력 있는 부모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실력 있게 키운다라는 부모, 실력 있는 부모가 된다는 의미는 뭔가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위생 환경에서 또 좋은 학원과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크고, 또 오늘날처럼 부모들의 죄책감이 많은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낳아놓고 말하는 거 뭐냐면 너가 나 때문에 고생이다, 무슨 죄야, 이런 표현을 우리 안에 달고 있죠. 완벽한 실력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자책이기도 하죠.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제가 보는 진짜 실력 있는 부모, 그래서 실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만드는 것, 어떤 의미에서 순탄한 길을 걷게 만드는 게 부모의 실력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죠. 근데 제가 본 성경에서 만난 최고로 실력 있는 부모는 누구냐면 한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탕진할 걸 알고 있는데 아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줘요. 근데 그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예상대로 모든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계속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돌아오나 라는 것. 제가 보는, 그래서 여 안에서 보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멋진 아버지의 실력은 뭐냐면 자녀가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실패하고 나서 돌아올 때 내가 받아들이는 능력,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야, 너 평생 동안 실수 안 하려면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아이에게 실패하지 않고 아프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부모의 실력이 아니라 아파도 실패해도 그 아이로 하여금 아니,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진짜 실력은 실패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녀까지도 껴안는 거. 이게 저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실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데나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벌고 뭐 하는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은데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긍휼히 여기는데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